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인데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희귀병을 앓게 되었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돼서 시력이 점점 잃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힘들겠죠. 우리 보이던 사람이 눈이 갑자기 보이질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뿐인 딸 대신에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우울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도 내 딸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고, 내 자녀가 벌을 받는 것보다 내가 벌을 받는 게 낫고, 내 자녀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벌을 받는 것도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리브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도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잘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죠. 자신이 죽기 전에 가문을 짊어질,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40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삭은 아마도 100세는 넘긴 그런 나이였겠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안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5절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행동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리브가는 이 둘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항상 이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중에 두 태아를 주셨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을 아마 가슴속에 항상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어받을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항상 긴장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단지 그가 아들이었고 자기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28절에 같이 나와 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없나요? 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이 붙어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마치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 자녀가 집에 찾아오면 그 자녀가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들고 오는 선물이나 그 자녀가 들고 오는 용돈을 보고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반면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에 대한 기사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죠. 단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27절을 통해서인데, 조용하고 장막에 있기 좋아한 야곱이라고 쉬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집안에서 리브가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온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리브가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장막에 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리브가와 마음의 소통을 한 것도 에서보다는 아마도 야곱이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지만 정확한 것은 25장 28절에 보듯이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 조건도 없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이 에서와 이삭에 대한 이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져오는 고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던 리브가가 결국에 거사를 치르게 되죠. 바로 장자권을 야곱을 위해서 가로채는 일을 계획하게 된 건데, 야곱을 사랑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 자녀를 태중에 주셨을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언제 그 일이 진행될까? 그 일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실까라고 리브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유심하게 들었겠죠. 이삭과 에서의 장자권 축복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재빨리 염소를 잡고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키고 장자권을 가로채었죠. 우리는 이 설교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리브가의 방법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야 어찌 됐든지 간에 리브가의 그런 선택과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두 형제 간에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잘못은 없었을까요? 리브가의 잘못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에서의 행동도 잘 알고 있습니다.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자 32절에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팥죽을 빌미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오게 되죠. 그러면서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순간적인 실수였다고는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이 있고 풍요로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과 영적인 축복과 구원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출세를 좀 할까? 혹은 내가 산 집이 어느 정도 부동산이 좀 잘 돼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어느새 우리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갈망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갈망하는 것만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갔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경홀히 여김으로 영원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발로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자랑은 에서가 하늘의 축복보다도 경홀히 여긴 마치 팥죽 한 그릇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놀고 먹어야 될까요?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2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쫓아온 무리에게 일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마치 예수님이 너희들을 인간적인 메시아로 해방시켜주고 배를 부르게 하는 메시아로 너희들은 쫓아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간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되어 주셨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그리고 그것을 얻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에서가 그 모든 것을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 버렸듯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에서는 장자권을 자신이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잘못을 했죠. 팔아버렸으니까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원망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그래, 그때 내가 눈이 뒤집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너한테 팔아 넘겼다,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으면 형제 간에 그렇게 오랜 세월 떨어져서 살아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멀리 밧단아람까지 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가족 간의 불화는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다투고, 그리고 왜 시기를 하고, 왜 싸움이 날까요? 왜 인간관계가 틀어질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인정하면 될 텐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굽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왜 일어나나요?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하나로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쟁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상담학을 다루는 책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명문대를 다니는 기독교 집안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이 청년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왜 살해했냐 하면, 이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녀들의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질책밖에,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그리고 부모님이 좀 잘못을 하고 좀 안 된, 좀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그거에 대한 인정을 부모님이 하지 않는 거죠.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술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죽은 부모 앞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게 책 제목이 된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관계에서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우리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리브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죠. 그러자 야곱이 걱정을 한 거예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습니다. 제가 좀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별명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털이 적어서 만지면 금방 들통날 텐데요. 그럼 저는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저주를 받든 내가 다 그 저주 받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는 야곱에게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 저주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잖아요. 이 리브가의 자식 사랑이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말처럼 리브가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요. 내가 저주를 받겠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입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고 그가 어디 묻혔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고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롯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해 슬피 애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세기 35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구절들은 족장들의 아내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족장들의 아내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 족장들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들, 네, 국모나 다름없던 그런 아내들이었죠. 이 아내들의 죽음을 기록한 구절들인데 사라와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장사되어 있는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리브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누가 기록되어 있죠? 리브가의 유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기록되어야 되지 어떻게 리브가의 유모가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뭐 야곱의 첩도 아니고 이삭의 첩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족장의 아내로서는 어쩌면 수치이자 저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도 왕비의 죽음을 기록하지 누가 그 종의 죽음을 기록하거나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어쩌면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저주에 대한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리브가가 야곱 대신 저주를 받겠다던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나 친척이 밭을 빼앗기거나 빚을 지게 되면 자기의 혈육이 가서 대신 그걸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도 보잖아요.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을 자기가 기업물을 자로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친족으로. 그래서 룻의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게 하는 역할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상하게 해서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에 복수를 해줄 수도 있고 빚을 지게 되면 대신 그것을 갚아주기도 하고 혈족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도 하고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인 경우에는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기도 합니다. 리브가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죠. 고엘 제도라는 것은 고대 근동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너가 받는 저주 내가 가져올게, 내가 구속해줄게, 내가 되찾아올게, 그렇게 리브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들이 받을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고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희생 정신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족장의 아내들의 그런 기록 가운데서 리브가의 죽음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고엘 제도를 통한 자기 희생이죠. 아들을 향한 자기 희생이죠.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족장으로 만들고 자신은 죽음도 기록되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빚을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엘은 친족이 갚아주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 나의 형제가 그 고엘 제도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엘이 되셨다면 우리는 다 뭐가 될까요? 다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 한 혈육인 거죠. 영적인.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짐을 져준 것 같이, 죄를 구속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를 위해서 대신 서로 짐을 지어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옆에 있는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대신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저주까지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 주고 그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단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